생각보다 많이 나오셨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정말 기도로 준비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은 진짜 모든 저주재앙이 해결받으신 분이다. 이런 날 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도 이 논두렁 들어오는데 좀 겁이 나더라고. 차가 빠질까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서 모이신 여러분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으시든 모든 저주재앙이 해결되어진 분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에 본래도 귀하시지만 더 귀한 마음이 진심으로 제게 들더라고요. 오늘 중요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귀한 목사님을 통해 계속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아가고 답을 알아가고 또 주님 주시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넘어서서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증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실 겁니다. 모든 저주를 속량하신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저주재앙이 해결되어졌습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실제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발견되어져야 되거든요. 무엇이 저주일까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는 그 자체가 저주겠죠. 그러다 보니 살아가는 모든 중심이 육체 중심이겠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반드시 한계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 한계를 피하려고 또 사람들은 틀린 것, 다른 것, 멸망할 길을 찾아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그렇다면은, 불신자들의 저주가 그렇다면은 믿는 신자들의 저주는 뭘까요? 분명히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불신자들의 저주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올바른 문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지 못해요. 그래서 틀린 해결책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단어만 바뀌어 있는 채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딱 보면서 이 말씀을 받고 내게 실제로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우리 목사들은 이렇게 메시지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매번 메시지 때 예배 때 은혜 받는 게 본의 아니게 쉽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나도 다 아는데,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라면 이렇게 표현할 텐데 본의 아니게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근데 이번 주에는 제가 다 앉아 있는데 제 마음에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나를. 근데 그거는 저는 절대 그런 마음이 없거든. 근데 나도 모르게 무엇이 여러분 저주입니까? 나도 모르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몰랐던 내 인생 여정 중에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알아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데 잘 해결 안 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어떤 문제 가운데 내가 빠져 있는지 잡혀 있는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제게 딱 주시는데 이미 예배 성공되어지는 거 있죠. 그래, 나도 모르게 매번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 드려주는 예배, 나도 아는 예배, 나도 할 수 있는 메시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지, 나에게 임한 저주, 재앙, 이게 실제로 보여지기 시작하니까요. 이번 주 말씀이 제게 얼마나 꿀보다 더 달게 실제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 답을 주시는 응답의 시간이 되는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모든 저주 재앙을 속량하신 그리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은혜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 여러분과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나에게 뿌리 내려져 있는 저주. 말씀을 들어도 영적인 기준이 아닌 육신적인 기준으로 듣고 있는, 나도 모르는 내 경험, 내 상처, 내 기준, 내 바람 속에서 나에게 맞는 말씀만 원하고 있는 나의 상태. 이걸 나도 모르게 우리가 이렇게 진행되어 주고 있다니까요. 이번에 새가족 메시지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시작이 질병 때문에, 경제 때문에, 자녀 때문에, 어떤 심각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지금은 복음 때문에 감사한 상태가 돼야 된다. 복음 때문에 감사한 상태라는 것은 내 질병 낫지 않아도 괜찮단 말이거든요. 경제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고 자녀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고 정말 심각한 그 문제와 상관없는 상태가 복음 때문에 감사한 상태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에덴의 축복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저주 재앙을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어져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옷을 벗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축복, 영적 상태일 때는 벗고 있어도 전혀 창피하잖아요. 너무 당당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신이 났다니까. 근데 이 영적 축복이 파괴되어지는 그 순간 내가 벗은 게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낯을 피하여 숨었더니, 벗은 게 문제가 아닌데,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자녀가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 축복이 누려지는 영적 상태가 무너져버린 이 실제 문제를 진단하지 못하고 점검 안 되어지는 게 진짜 저주재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에 참석하는 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내 인생이 답이 되어지고 위에서부터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님을, 또 실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속에 분명히 더 큰 선한 좋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음을 보고 실제로 시작할 수 있는 나의 인생이 새롭게 출발되어지는 게 예배의 목적이거든요. 오늘 그런 은혜와 응답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시간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해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영적 축복이 회복되어지다 보면 무한한 에너지가 올라옵니다. 오늘 찬양을 드린데도 이 드리는 자체가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배 인도하면서 찬양을 하고 뭐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찬양을 했지, 앉아서 제가 제 목소리로 찬양을 하면서 제 귀로 듣는데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감사하더라고. 저 예배 많이 드리거든요. 보세요. 실제 예배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걸 나도 모른다니까요. 무엇이 저주 재앙 문제일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결되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 나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요 증인의 자리에 서셔야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니까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내 영적 상태가 무너지지 않고 지속되어지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 역사,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지속되어질 수 없도록 나도 모르게 실제가 안 되어지면 종교로 빠진다니까요. 그리스도 얘기하는 종교, 세계복음화 부르짖는 종교, 렘넌트 얘기하는 종교, 이해되십니까? 이 가슴이 저와 여러분과 소통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전 지역의 지교회 운동을 놓고 실제 말씀을 알아가는, 아는 것과 믿는 것, 아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거든요. 복음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복음을 들으면서 내 자신이 보이고 우리 가정 가문이 보이고 현장과 직장이 보여져서, 특별히 우리 후대 현장 미래가 보여져서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영적 비밀이 사실 실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원치 않는데 나도 모르게 종교생활로 빠진다니까요. 종교가 더 무섭습니다. 실제가 아닌데 나는 복음운동 하고 있어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답이 전혀 안 되는데 나는 답을 알고 있어, 답을 가지고 있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니까. 답이 없다라고 생각된 상태는 오히려 답을 구할 수 있는 뭔가 상태는 되겠죠. 전혀 답이 사실적이지 않은데 나는 답 알아, 그거 다 알아, 그 상태가 제일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물론 서해 지역 복음화를 놓고 하나님이 이 지역에는 그런 우리 제자 성도들이 없으시겠지만 우리가 항상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유일하게 저주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 그리스도가 사실이 되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고 풍성해져야 되고 깊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저와 여러분의 현장의 응답이 보여지셔야 된다니까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숨겨 놓으신 빛의 경제, 예비된 만남, 진짜 이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꿀 준비된 제자와의 만남이 있음을, 또 그 문이 열림을 여러분들이 확인되어진 시간으로, 그게 참된 예배입니다. 눈길을 뚫고 오셨는데 시간 아깝게 그냥 가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참된 예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기서부터 모든 응답은 출발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주재앙이라는 것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도 모르게 계속 나 중심이라니까요. 모든 생각이 내 기준, 나로부터 출발. 그래서 육신, 보이는 것에 영향받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준비하고, 그러니 어디에요? 결국은 드러나는 것, 결과, 성공이 집착되어지는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요, 전부 내 방식이요. 내 경험, 내 기준, 내가 배웠던 것, 세상에서 영향받았던 것, 세상에서 내가 배웠던 것, 나도 모르게 복음보다 먼저 들어간 그 나의 체험, 그것으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도 겸손히 섬기고 순종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복음 빼버리면 그게 다 종교라니까요. 그게 나의 방법이라니까.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6가지 저주 재앙이 딱 내 인생에 틀로 잡혀 있습니다. 틀에 갇혀져 있는 사람은 그 틀, 프레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잡혀 있는지. 요번에 야, 내가 서해 간다면서, 서산 간다면서, 김용림 밑으로 간다면서. 아니요, 저는 김조진 목사님 위로 갑니다. 당연히 제가 뭐 섬기고 순종하지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틀을 깨자고, 그런 주종관계, 상하관계, 그런 기준 가지고는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기준 가지고는 실제 나의 영적인 문제, 내 개인의 현장도 정확히 보여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틀이 어떻게 해요? 마귀자녀라는 틀이 뭡니까? 영적 축복이 다 상실되어져서 온전히 유기되어져 버린 게 마귀자녀 종노릇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우상숭배를 합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재밌는 것, 좋은 것, 가치 있는 게 자꾸 다른 것, 틀린 것이라니까요. 진짜 복음이 좋고 찬송이 기쁘고 말씀이 사모되고 이게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인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세가족 메시지 1, 2, 3강 달아서 들으면 이게 쉽지 않거든. 배고프다. 힘들다. 메시지 또 왜 이렇게 기냐. 툭툭 나와지는 말들.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가 있는 틀이요, 말씀 받는 게 힘들어요. 똑같은 말씀으로 들려요. 은혜는 되는데 돌아가면 또 내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또 행동합니다. 이게 실제 내 속에 얼마나 뿌리 있게 내려져 있는지, 이 사실들이 보여질 때 우리에게는 오늘도 저주재앙을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새롭게 들린다니까. 그러니까 이 틀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무도탄 시간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인생이 안 바뀐다니까요. 우리 인생은 언제 바뀝니까? 우리의 근본이 치유될 때, 근본이 해결되어질 때 인생이 바뀝니다. 생각, 마음이 변화되어 준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삶의 모습, 하던 것, 중독되어진 것, 그것 안 하고 그것 끊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실제로 볼 때는 그게 훨씬 더 매력적이고 크게 보인다니까요.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그러나 한계오면 또 돌아갑니다. 근본, 영적 문제 다 알고 있다니까요. 죄, 사단, 지옥. 그러나 죄, 사단, 지옥의 문제가 실제 나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가 계속 보여지지 않으면 날마다 새로운 그리스도의 은혜 아무리 기대해도 임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답이 되어지려면 올바른 문제부터 진단되어져야 된다니까. 이런 비밀들을 알지 못하니 세상은 틀린 진단. 여러분의 응답의 시작은 올바른 문제의식입니다. 영적 문제가 뭔지, 내 인생에 나도 모르게 개입되어져 있는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게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구나. 그 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고 나도 모르는 배우, 사단이라는 존재가 문제 이전에, 태어나기 이전에 존재해서 나를 그 희생양으로 삼은 거구나. 그래서 재앙이 뭡니까? 세퍼레이션, 분리되어진 상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재앙이라니까요. 우리에게는 특별한 문제, 상처, 그것 때문에 나의 생각, 어떤 충격받은 일 때문에 나의 인성, 영향받은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상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와 사건이 내게는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는 특별한 상처가 되어져 버린 거라니까요. 그거 잊어버리고 듣는다고 해서 사람이 바뀝니까? 그 문제를 통해 근본 상처인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해결되어져 버려야 그 문제가 덮고 잊어지는 게 아니고 발판이 되어져서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봤더니 현장이 보이고 시대가 보이고 가문이 보이는 겁니다. 그걸 통해 가문복음의 응답을 이루어가겠죠. 복음은 알면 알수록 실제고 사실적이라니까요. 우리가 좋아, 은혜돼, 오늘 너무 신났어, 너무 웃겼어, 우리 목사님 막 욕도 잘하고 막 좋아하시더라고, 막 이렇게 막 편하게 하시니까 그걸로 그쳐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세상은 절대 알 수 없는 근본, 그러니 틀린 진단을 하고 있으니 세상은 틀린 해결책 내놓죠.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그리스도 복음이 무엇이냐? 세례 요한, 엘리야, 열심, 노력, 선행, 지식, 이것으로는 세상의 문제, 나의 문제, 우리 가문의 문제, 진짜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진짜 이해되어지고 발견되어진 이것은 베일을 찢은 그리스도, 가장 은혜되고 답이 되었던 마가복음 15장 38절. 성소의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느니라. 위에서 내려와야 성소,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은 우리의 힘으로 찢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베일, 그 커튼, 나도 모르는 베일, 커튼은 내 힘으로 찢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위로부터, 에베소서 2장 8절,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이해되어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날마다 유일한 해답으로, 절대 해답으로 우리에게 부딪히는 거구나.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훈련에 다 참석해도 안 들리는 거구나. 분명히 은혜 받고 가슴 뛰고 두 손 쥐고 막 결단 가고 하는데도 돌아가면 또 금방 내 모습 나오는 거야. 은혜 받았던 만큼 또 예전에 나로 돌아가면 더 큰 상실감, 더 큰 자괴감, 이제는 막 절망도 오고 실망도 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상태가 이해되어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 사실이 진짜 인생의 답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무엇을 정말 사모해야 되는지, 내 인생의 우선순위, 절대순위, 1순위 나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 하나 바르게 이해되어지면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고 당연히 생각, 마음, 근본이 치유되어지면 기본이 치유되어진다니까요. 기본, 생각, 마음, 근원적인 감사가 회복되어지다 보면 기초, 내 삶의 실력, 삶은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이 진짜 사람들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목회자가 되도록 요즘에 계속 그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이런 운동이 지금 전 지역의 지교회 중심으로 일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근본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근본이 바뀌어진단 말은 문제를 바르게 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지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알 수 있는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어지다 보니까 아는데 내 자신이 사랑스럽지 않아. 아는데 나도 모르게 틀린 세상 방법, 세상 해결책에 다 물들어 있다니까요. 어떤 분이 임신이 되어져 가지고 임신만 되면 아무래도 예민하고 히스테리, 짜증 이런 게 좀 나오는가 봐. 아, 첫째 때도 그렇더만 요번 때도 그렇다면서. 물론 호르몬 변화, 몸의 변화 당연할 수 있지만 그 당연한 것을 가지고 당연하게 느끼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세상에 틀린 해결책에 물들어 있는 납니다. 임신이라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당연히 내 호르몬과 몸 반응하는 대로 짜증과 히스테리가 당연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그 중요한 시간에 내 영적인 상태를 오히려 더 집중해야죠. 더 말씀을 사모하고 진짜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되어지도록 메시지 집중 속으로 집중하는 가운데 내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면 말씀이 들려지는 만큼 나의 언약이 정리되어지니까 정리되어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생각, 마음, 삶에 영향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확인되어지다 보니 실제가 되어지다 보니 자랑하고 싶은 말할 수밖에 없는 그게 전도자의 삶 아닙니까? 근데 그게 실제가 안 되어지는데 다 아는데 실제 내 상태는 자꾸 감추고 숨기고 그게 뭐죠? 그게 베일이라니까요. 포장. 나도 모르게 포장하고 있는 부분. 나도 모르게 참고 목사니까 전도자니까 장로니까 누르고 있는 부분. 결국에는 나옵니다. 종교로는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되어진다니까요. 거룩한 모습으로는 부응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모습, 말, 언행, 행위 가지고는 제자가 만나지지 않는다니까요. 근본이 치유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려야 제자 보는 눈, 기본이 열려요. 아멘 되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제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좀 편안해지면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잘 할 텐데 다 마스크 쓰고 있지. 눈만 이라고 째려보는 듯한 좀 눈길을 힘들게 끌고 오셨으면서 왜 저러실까 내가 이런 착각이 들지 않도록. 보세요. 나도 모르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린 해결책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다니까요. 그게 저주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해결책에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되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 진짜 이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냐? 그리스도로 끝나는 게 내 인생의 출발점이다.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평생 하는데 진짜 출발, 진짜 시작은 한 번도 못 해보고 가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제가 괜히 심각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알면 알수록 진짜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을까? 제가 이 질문 많이 오거든요. 왜? 생명이 들어가면 생명의 증거는 열매라니까요. 변화, 성장이라니까요.
진짜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관점, 기준, 생각, 마음, 상처 바꾸고 가시는데 편해질수록 가까워질수록 보면은 거의 여기 다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은 그래도 착해. 하나님 볼 때는 제일 악할 수 있습니다.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잖아. 예배 안 드려도 되잖아. 주변 사람들이 많이 칭찬하니까. 우리 자식들이 좋은 데 취직했어. 물론 감사하죠. 근데 진짜 우리가 근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착하기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좋은 데 들어가서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태가 저주재앙의 상태 아닙니까? 랩넌트 이제 부서를 처음 맡아서 하면서도 계속 기도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랩넌트 이전에 교사와 부모거든. 랩넌트 사역의 시스템. 진짜 우리 랩넌트들에게 이 영적인 근본이 어떻게 저 눈높이에 사실적으로 이해되고 전달되도록 그러려면 진짜 사역자와 부모들이 먼저 준비되어지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제가 먼저 진짜 준비되어져야 되겠죠. 교사 훈련, 사역자 훈련, 부모 훈련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기도 제목들을 실제로 담기게 하셔서 어제도 새벽 4시 잠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 잠자리가 바뀌어서 잠이 안 오나? 토요일 올라가 토요일날 4시 잤죠. 주일날 모임 가서 다행히 모임 왁자지 거는 분이 그날 잘 잔 것 같아. 월요일 또 2시 좀 잠이 들고 어제 또 왜 이리 잠이 안 오지 시달리나. 근데 확실히 기도하는 목사님 잠자리가 바뀌거나 시달려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 많이 하시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보는 관점이 달라요.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 있는 제가 그런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 뭐 좋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게는 이해되니까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고 사랑스럽더라고요.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 자다가 막 일어나면 새벽에 혼자 앉아가 막 기도 수첩하고 있고 무섭습니다. 자다가 눈을 떴는데 뭐 시커멓게 앉아가 뭐 책 보고 있어. 기도 수첩하고 있죠. 좀 있다가 툭툭 치더니 산에 가자. 산에 가면 또 산도 그냥 안 가. 달려야 돼. 아버지, 이건 군대인지 먹을 거는 풀만 줘. 음식 조절해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틈나면 기도해야 된다. 쉽지 않다 함께 하는 게. 근데 제 마음에 저게 왜 저런지 내가 아니까. 저분이 복음을 저렇게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중심이 이해되어지니까요. 피곤하지 않아요. 저도 제 삶의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너무 확 바뀌면 피곤하고 따라가기 힘들거든. 전혀 문제되지 않아. 저번에는 교회 와서 이제 아침에 반갑게 인사한다고 들어갔더니 하더만은 저 시커먼 추운 사무실에 저를 갖다 놓더라고. 요 있으라면서요. 혼자 따뜻한 목욕실 가서 계시는데 아버지 서운하면 상 밀려올려 하다가 저분은 메시지 전에 집중 기도하시구나. 이해가 되니까 전혀 시험 들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은 걸 좀 배우게 되는 쉽지 않습니다. 혼자 막 기도 수첩하고 뭐 기도 수첩 꼭 새벽 3시에 해야 됩니까? 산에 올라가면 또 무조건 우통을 벗어야 되는데 요즘 날씨가 얼마나 추운데 우통을 다 벗었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딴 데로 가. 우리는 플랫폼이 내가 사는 데 와야 되거든. 있던 사람들로 떠나가더라. 저 사람도 이상하다는. 하나도 내가 당황스럽지 않고 이상하지 않은 건 계속 하나님이 다른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제게도 좀 더 선명해지고 정말 이거 우연 아니다. 모든 일이 우연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만남, 저와 여러분의 만남, 이 교회의 시간표를 놓고 정말 기도하게 하시는 본의 아니게 영성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저를 만나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듯한 느낌을 요즘 가지면서 계속 좀 행복하게 풀만 먹어도 행복하고 새벽에 깨워도 행복하고 생전 안 하던 운동을 맨발로 가고 베일이 찢어지는 겉은 뭔가에 가려져 있는
그 장애물이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버리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좋고 말씀이 감사하고 그 막 감사한 말씀 내 영적 상태 속에 또 복음의 근본 실제가 자꾸 들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남아. 그게 정리거든. 그게 이어지다 보니까 나의 기도 제목 24가 되어지는, 어느 날 그랬다 보니 이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나로 변해져 있는 요 하나님 인생 시간표, 우리 인생 여정이 쭉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해결되어질 수 있는 베일, 커튼. 근데 이 은혜를 놓쳐버리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 사단, 지옥 제대로 알지를 못한다니까요. 단어는 다 아는데 이 죄가 지금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나도 모르게 지금 어떻게 계속 속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 죄 문제를 해결한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참된 선지자가 실제적이지 않다니까요. 분명히 이 그리스도가 사실 실제가 되어지면 당장 내 생각 마음속에 임하는 무한한 하나님의 이 아이디어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말씀을 듣는데 지금 당한 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 직장, 내 만남,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깨달아지는, 그게 보혜사의 역할이니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지금도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도 왜 이렇게 적용이 안 될까? 안 될까라는 부분에 잡힐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근본이 이해되어지다 보면 안 되는 그게 축복이거든. 그죠? 우리는 잘 되고 뭔가 막 일어나는 결과들이 내 인생의 응답 포인트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안 될 때, 정말 아플 때, 정말 가난할 때 그게 내 인생의 진짜 응답의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그죠? 나도 모르게 완전 관점이 병들어져 있다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가 안 되어지도록 사단은 계속 어떻게 해요? 공격 포인트를 가지고 아니습니까? 실제가 되어지지 못하도록.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아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그리스도가 계속 내 생각 마음속에 기쁨으로, 행복으로, 만족으로, 감사로 그렇게만 될 때, 그렇게 되어야만 할 때 내 상처가 치유되어진다니까요. 기도의 비밀. 이 복음이 유일한 것으로 전도와 선교가 복음이 정말 답이 되어지다 보니 참된 행복이요, 참된 기쁨으로, 절대 가치로 전도 선교가 계속 보여져야 되는 거죠. 전도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선교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유일한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로, 그렇게 되어질 때 기도는 실제 세상의 것 가지고는 절대 볼 수 없는, 세상에서는 절대 안 돼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요, 창조주요, 전능자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소통이 되는, 통해지는 이런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사단의 공격 포인트, 이 부분이 실제가 되어지지 않은, 너 예수 그리스도 알잖아.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유일한 기쁨의 통로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좋은데 진짜 좋은 거는 따로 있어. 왜 그렇게 TV가 좋은지, 왜 그렇게 먹는 게 좋은지, 왜 꼭 그렇게 여행을 가야 되는지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유일성의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되어지다 보면 TV 보면서도 현장이 보이잖아요. 여행 가면서도 237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요 우선순위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이 유일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의 공격,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베일을 찢는 나의 시간. 3타임. 훈련. 집중의 시간. 나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영적인 흐름 속으로. 근본 영적인 것은요, 내 힘으로 안 바뀝니다. 나도 모르게 바뀌는 부분입니다. 내 인생의 저주재앙, 나도 모르게 들어온 겁니다. 인생의 진짜 것은 그래서 내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해됩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 영적인 사실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노아 시대 사람들은 방주라는 좀 알지도 못하는데 방주가 어떻게 구원의 길이 되며, 인간의 상식과 수준으로는 이해 안 되어지는 복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여러분의 삶의 스케줄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그거에 따라 나도 모르게 계속 속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끝내셨는데 그게 더 불쌍한 거 아닙니까? 아예 구원 못 받은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늘 당하고 사는 상태, 그게 더 안타까운 상태거든요. 그걸 바꿀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입장에서의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집중, 훈련, 구별의 시간이라니까요. 우선순위, 절대순위, 훈련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나를 바꾸는 시간. 내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 현장의 문제를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해결되어지는 시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아닙니다. 결국은 내 힘으로 달려가는 종교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 기다렸다 보니 되어져도 문제라니까요. 왜? 그건 내 열심으로 된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게 아니구나. 공예배. 매일, 날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중심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내 심령이 회복되어야 될지, 나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들으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도를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됩니까? 많이 하면 응답하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만큼 기도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기도하는 자체가 응답이 되어져야 되는데,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알지 못하는 일을 행하십니까? 그 부르짖음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성취하겠다. 언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응답하시느냐.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이 목 터져라 소리치란 말이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용이 바탕이 되어지지 않은, 그죠? 그리스도가 바탕이 되어지지 않는 부르짖음은 종교라니까요. 신음소리라니까요. 노동이라니까.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누림이 되어져야 되고, 행복이 되어져야 되고, 기쁨이 되어져야 되고. 기도하지 마! 입 틀어 막아도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게 진짜 기도라니까. 날마다 공예배, 이런 중요한 세 가지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은혜가 임하도록, 나도 모르는 베일, 교회에 가려진 베일, 현장에 알 수 없는 베일, 그 커튼을 찢어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응답의 문이 열리는 그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우리의 응답, 나의 24. 갈라디아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약속대로 너희는 그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 인생의 답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해되어진 자라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자, 강단성취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말씀으로 정확히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말씀 성취, 강단 성취. 그래서 저는 제 메시지가 없습니다.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실제 나에게 어떻게 확인되어졌는지, 요 일을 각 지역에서 지교회 중심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받고 정리되어지는 수준이 넘어서야 된다니까요.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나에게 계속 실제가 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성취되는 말씀으로 나도 모르는 나의 저주재앙이 보여져서 저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구나, 그것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내가 보여져야 입을 틀어막아도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영적 얘기하겠죠. 교회의 중요성 얘기하겠죠. 말씀의 기쁨, 말씀의 능력 무엇인지 자랑하겠죠. 전도는 쉬워야 됩니다. 그죠? 쉬워야 지속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이 근본이 이해되어지사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전도 해보려고, 영접시키려고, 보험 건수 하나 올리려고, 막 영접 해보면 어깨 힘 올라가고, 안 되면은, 그러니 막 전도사 타들라고 물고기는 흙에서 막 앞뒤 뒤죽박죽 돼가지고 얼굴 벌게 해가지고, 그런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요번 새가족 때도 계속 영접이 뭐냐? 영접은 시키는 게 아니다. 진짜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의 배경, 이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져서 내 인생, 내 가문, 내 과거가 보여져서 오직 되어지는 나로 세워지는 그게 영접 아니냐.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유업, 그리스도의 유업을 이을 자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어져서 가장 힘 있는 자는 말씀 있는 자거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리 젊어도, 아무리 돈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에게 답이 되어져 버리면 무릎 꿇습니다. 요 응답의 증인으로 서해지역 살리는 전도제자로 세워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24, 그런 응답을 누리는 120 전도제자로 세팅되어지는 것.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교역자, 사역자, 새가족, 교회, 현장, 미래. 이게 교회의 본질,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거겠죠. 나는 어떤 목회자로 이 응답 속에 일 것이냐? 나는 어떤 중직자로, 어떤 산업인으로 현장에 세워질 거냐? 나는 어떤 랩런트로, 어떤 후대로, 어떤 미래의 주역으로 준비되어질 것이냐? 계속 내가 발견되어져요. 요 120명의 전도제자를 통해 3천 제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서해 지역에 복음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요 비밀 속에서 24 되어지도록 다른 생각이 안 나는 내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을 막 하고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요 비밀 은혜 속에 들어가셔야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 주셔야 돼요. 생각하는 것, 보는 모든 것들이 제자의 관점으로 순비된 자, 예비된 자, 하나님이 숨겨진 계획, 저 사람이 드러나는 문제가 절대 기회구나, 문제가 아니구나, 저 사람이 완전 복이 임하는 시간표구나. 그러려면 가장 먼저 내 자신이 그렇게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이 운동이 현장에서 일어나도록 평신도 중심의 전도지교회예요. 오늘도 우리 정진환 성도님 버나로지 교회 생각이 안 나서 버나로지 교회 처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제가 표정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지 제 속에는 여러 가지 감격과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이 지교회에서 이 지역에 숨겨진 예비된 자가 올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근본을 치유할 수 있는, 그래서 인생이 실제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 비밀을
확산시키는 번화로 번져가는 이런 지경이 되더라고. 기도가 되어지더라고. 우리 중직자 장로님들 중심으로 각 지역에서 이런 지교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다른 거 없습니다. 주신 말씀이 실제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확인하는 그 여정 속에 있으시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종교가 아닌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이런 지교의 축복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 사역자들, 제가 잘 모르니까 함께 모여서 소통하고 준비하고 훈련되어질지 이런 기도들이 되어지더라고요. 새가족 같은 경우도 참석하면서 잠깐 느낀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잖아요. 말씀 받는 시간, 말씀 받은 이후의 시간, 함께 포럼하고 함께 정리하고 함께 소통하고 너무 중요한 시간인데 좀 급하게 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좀 배가 고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점검해서 우리 앞으로 또 응답받을, 인도받을 말씀을 듣고 함께 포럼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거든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는 개인의 비밀도 있어야 되겠지만 나도 모르게 내 혼자 발부딪힐 때는 내 수준과 내 상태 속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이 비밀이 굉장한 비밀입니다. 결국 어린아이는 누군가가 끌어주고 리드해줄 어른이 필요한 것이거든. 나도 모르는 나의 영적 문제, 내 인생과 내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본 자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사역자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교역자, 목회자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여러분에게 나와지는 교역자 가치, 사역자 가치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하는 이런 훈련들을 이제 어떤 시스템으로, 현장 시스템으로 준비되어야 될지 기도가 되어지고, 여러분들부터 속해 있는 그 현장 속에서 평신도 중심의 평일, 매일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 행위가 아닙니다. 개인의 누림의 상태입니다. 진짜 강단 말씀 가지고 오늘도 나에게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성취되어지는 이 부분들을 계속 점검하고 말하지 않아도 내 속에 일어나는 기쁨, 계속 그 상태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게 그렇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15나라의 준비된 산업인, 중직자, 사역자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그 성경적인 응답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증인 되어지시도록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사실적인 지역 복음화, 서산, 당진, 태안, 홍성, 내포 쭉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저도 좀 배워가고 정리를 해가겠지만 그런 지역에 전도운동, 복음운동, 그리스도 생명운동, 치유운동이 사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치유라는 단어는 많이 쓰지만 실제적으로 치유 시스템 하는 교회가 많지 않거든요. 우리 교회는 벌써 미션홈 그 속에서 제가 뭐 본의 아니게 지금 채소를 먹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분명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대표적인 증거를 주실 것이고 그렇다면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인도받아가는 준비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가려면 섬길 수 있는 그릇, 함께 갈 수 있는 그릇. 영적 문제 근본이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제일 여러분 어려운 게 함께입니다. 그죠? 나 혼자 있어도 불편할 때가 있는데 뭐 생각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아서 그런 영적 문제 투성이들이 모이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역 복음 하려면 내 자신이 먼저 함께 할 수 있는 정상으로, 서밋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언약을 붙잡으시면 성취는 하나님이 하시겠죠. 근데 그 언약이 두루뭉실하고 사실적이지 않고 주관적이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못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지금 겉도는 부분들이 있거든. 우리는 그것들을 실제와 사실화, 그래서 실제 확인하고 체험하는 현장화의 증인 되어지도록 우리의 24는 정해져 있습니다. 내 생각, 마음, 내 삶의 모든 관심과 기준이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는 요 응답의 흐름, 방향 속에 우리가 집중되어지고 또 그 응답의 증인으로
현장마다 세워질 것을 확신하며 수요일 3일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저주재앙 속량하신 그리스도,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배를 찢은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인생의 실제가 되어지도록,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